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박 10일 동안 학원보고마 협의회와 선교한국 연합 포럼을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단체 대표들, 전국 학복협 대표들, 중앙위원 목사님, 또 선교한국 대표와 간사, 또 기조발제와 포럼 특강 강사로 수고하시는 한동대 진기영 교수님, 그렇게 모두 27분과 함께 했습니다. 학복협의 후원과 ENM 강성관 회장님의 배려와 섬김으로 본부 총무인 제가 ENM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코,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4개국을 돌면서 포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발자취에서 찾는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야누스와 모라비안의 영성을 따라가는 여정의 시간을 가진 것이 참 좋았습니다. 야누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이나 전에 이미 체코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 야누스의 생가와 박물관, 그가 사역했던 베들레헴 교회 예배당,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가 이주했던 독일의 헤른후트,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숲, 진젠도르프 백작의 묘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익히 들었던 현대 선교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모라비안 교회가 야누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아름다운 유럽의 도로를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에 버스 안에서 야누스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삶과 신앙에 관한 책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제 마음이 다시 뜨겁기도 했고 부족한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 제가 받은 감동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체코의 개혁자인 야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형제자매들에게 야누스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트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기 무려 100여 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올렸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야누스입니다. 야누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었던 암흑기였습니다.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룩해야 할 교황청 내부에서 추악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 급기야 교황이 2명, 나중에는 3명이 동시에 난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와 아비뇽, 그리고 나중에는 피사라는 지역에서 각각 교황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진짜 교황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며 서로를 향해 끔찍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파문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끔찍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가리켜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제들의 도덕적 타락도 동일하게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거룩한 성직을 사고 파는 이른바 성직 매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제들이 밤마다 쾌락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져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백성의 피와 땀을 가혹하게 지어 짜냈습니다.
그 돈으로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하고 화려한 성당 건물만을 높이 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건물 안에서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타락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악랄했던 범죄는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갈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에 돈을 내고 참여하라는 선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미래에 지을 죄연별까지 모두 면제받는다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식량과 전 재산을 바치며 면죄부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시대에 야누스가 태어났습니다. 후서는 1372년경 남부 보헤미아의 구스네츠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들이 사제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격려 속에서 어린 후스는 프라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 프라하 대학은 1348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4세 황제가 직접 세운 최고의 명문대학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 소년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거대한 상업탑에 들어간 것입니다. 프라하 대학에서의 유학 시절 가난했던 후스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숟가락조차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딱딱하게 마른 빵의 속을 파내어서 숟가락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초라한 빵 숟가락으로 배급받은 완두콩을 힘겹게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쓰던 그 빵 쪼가리마저 남김없이 뜯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당장 하루 먹을 빵 한 조각과 학비를 벌기 위해 그는 매일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때론 학교 근처의 교회에 찾아가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부르며 푼돈을 모아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청년 야누스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평범한 2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했습니다. 훗날 후스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청년 시절을 회상합니다. 내가 프라하 대학의 젊은 학생이었을 때 나에게는 아주 세속적이고 악한 욕망이 내면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빨리 사제가 되어서 크고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높은 존경을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청년 후스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훌훌 벗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공부를 팽개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행하던 체스 게임에 깊이 빠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시끌벅적한 학교 축제를 즐기며 동료들과 장난을 치며 낄낄거리는 아주 평범하고 유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후스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지독하게 학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공부에만 매진한 나머지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피눈물나게 노력한 결과 그는 연급 후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프라하 대학의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강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사제 서품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1401년에는 프라하 대학 문과대학의 학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듬해인 1402년 불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당시 중부 유럽의 최고의 대학인 프라 대학의 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끼니를 이을 빵조차 없어서 굶주리던 흙수저 시골 소년이 최고 명문 대학의 총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당대 사회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성공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꽃길과 탄탄대로만이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누리며 아무런 고통 없이 호화스럽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높은 주교의 자리에 올라 성당 안에서 안락한 의자에 기대어 평온한 여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인생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대변혁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을 철저히 라틴어로만 묶어두고 평범한 백성들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수 없도록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총장이자 엘리트 학자였던 후수는 성경의 원어를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읽고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개혁적인 글과 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꼼꼼하고 치열하게 파고들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후수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성경 속에서 직접 만난 참된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비천한 분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머리 들 곳조차 없이 가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종의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붓고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어 자신이 속해 있는 15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의 거룩한 진리와 당시 교회의 끔찍한 부패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대비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진리의 빛은 부패한 교회만을 비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야누스 자신에게도 비추어졌습니다. 바로 화려한 총장의 가운을 입고 있는 야누스 자신의 내면을 가장 깊숙하고 강력하게 강타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그는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친 듯이 쫓았던 화려한 모피옷, 총장이라는 빛나는 직함, 안락한 저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거머쥐게 된 사람들의 환호성과 세속적인 성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썩어질 쓰레기요 부끄러운 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총장행실의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부르며 가슴을 치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화려한 화기복과 세속적인 인정과 칭찬, 그리고 편안한 삶을 향한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진 권력과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진리를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던 비겁한 각오를 가슴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은 야누스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이후 그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성경을 연구하라는 말씀에 꽂혔고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생각 전체를 온전히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에 의해 변화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몰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다에 약간 발만 난 것이 말고 말씀의 바다에 풍덩하고 깊이 한번 빠져보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들어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사도신경 해설에는 후수 자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세상의 헛된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온 마음을 다해 진리를 사랑하라. 두려워 말고 진리를 말하라.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진리를 지키라. 그리고 내 목숨이 다하여 죽기까지 그 진리를 굳게 수호하라.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여기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래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지키라. 내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야누스의 위대함은 그가 외친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끔찍한 화영대의 불길 속에서도 자신의 육신을 태우면서까지 진짜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대로 살아내며 진리를 수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교묘한 방법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겨우 발만 약간 담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묵상을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들여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찾아보고 공부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쳐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누스에게서 배우는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울 점은 성육신적인 낮아짐입니다. 그는 권위를 내려놓고 성육신적 낮아짐을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예배와 예식은 오직 어려운 라틴어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는 소수의 지식인과 고위 성직자들만이 독점하는 거만한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백성들은 예배당에 모여도 도무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예배를 그저 멍하니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야누스는 최고 명문인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유창하게 라틴어를 구사하며 자신의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단에 오를 때마다 대중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설교를 맡은 것은 프라하 중심에 위치한 베들레헴 예배당이었습니다. 이곳은 무려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베들레헴 교회 예배당을 방문했을 때는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다른 성당과는 완연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가톨릭 성당은 대부분 그 규모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첨탑, 높은 천장, 화려하고 수많은 장식들과 성상들, 스테인드 글라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주는 경외감과 압도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겠습니까? 하지만 베들레헴 교회 예배당은 달랐습니다. 그냥 빈 강당에 가까웠습니다. 설교단이 있는 것 외에는 평범한 빈 의자로 채워져 있고 장식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성도들의 찬양으로만 가득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1402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이곳에서 3,000편이 넘는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설교는 배운 자들을 위한 복잡하고 난해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두수성공, 재단사, 지상의 상인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후소의 설교가 체코어로 선포되자 굳게 닫혀있던 민중들의 영적 귀가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예배당은 언제나 후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청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찼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에서 찬양은 오직 훈련된 성가대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그 뜻조차 알 수 없는 라틴어 성가를 그저 침묵 속에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후수는 모든 성도가 계급에 상관없이 한 목소리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영적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민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체코어 찬송가를 직접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프라하의 베들레헴 예배당에서는 수천 명의 평범한 회중들이 모국어인 체코어로 우렁차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일상 언어로 부르는 찬양은 억눌렸던 민중들의 영혼에 거대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야누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오직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후서가 기득권을 버리고 백성들의 언어로 진리를 선포하자 끔찍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쥐고 있던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독점했던 종교적 권력이 밑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갈등이 폭발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면죄부 판매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세 명의 교황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23세는 나폴리 왕국과 참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대대적인 면죄부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이 참남한 광경을 본 후수는 베들레헴 예배단의 강단에서 거룩한 분노를 무섭게 토해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래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는 신성모독이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선포로 인해 프라하 시내에서는 면죄부 판매를 규탄하는 거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교황청과 기득권 세력은 시위에 참가한 청년 몇 명을 참수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수에게는 파문이라는 무시무시하고 가혹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황은 후수가 머무는 프라 도시 전체에 성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행사를 다 금지한 것입니다. 세례, 성찬, 결혼식, 장례식조차 교회 이름으로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양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본 후수는 결국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정든 베들레헴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그는 기약 없는 시골로 망명길에 오르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참으로 절망적이고 캄캄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대로라면 당장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야만 했습니다.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며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인다면 다시 화려한 총장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수는 이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에게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누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그가 외친 가르침대로 끝까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망명지에 숨어 지내며 외롭게 농부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후수에게 1414년 운명의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독일의 콘스탄츠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거대한 종교 공의회에 출석하여 이단 혐의를 해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는 후수에게 무사히 재판을 받고 프라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는 안전 통행권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후수의 친구들과 체코의 귀족들은 황제의 간교함과 교황청의 잔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후수는 전 세계의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모인 그 거대한 공의에서 자신의 신학이 오직 성경적임을 변호하고 온 세상에 진리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콘스탄츠 공의회로 향했습니다. 1413년 11월 3일 후수는 콘스탄츠 성문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순수한 기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룩해야 할 공의회는 무서운 음모와 비열한 배신이 난무하는 사자굴이었습니다. 이단자에게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무서운 명분 아래 후수를 체포하여 도미니코 수도원의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 바로 옆에는 오물이 흐르는 하수구가 있어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독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후수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극심한 치통과 열병, 구토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건강했던 그의 육신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수개월의 참혹한 감옥 생활 끝에 1415년 6월 마침내 그는 재판정 앞에 끌려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유럽을 호령하던 교황, 추기경, 주교, 그리고 황제까지 세상의 모든 화려한 권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쇠약해진 후수의 변론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후수가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무서운 야유와 고함으로 그의 목소리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네가 가르친 모든 교리가 이단임을 당장 인정하고 지금 무조건 처리하라. 만약 내 고집을 꺾지 않고 공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너를 당장 이단으로 불태워 죽이겠다. 그들은 회의와 끔찍한 협박을 번갈아 가며 끊임없이 후수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은 눈 딱 감고 한마디만 타협한다면 목숨을 건지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진리를 조금만 굽히면 다시 고향 프라하로 돌아가 예전처럼 편안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후수의 영혼은 결코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1415년 7월 6일 후수에게 이단이라는
가장 억울하고 치욕적인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조롱을 받으며 성문 밖 처형장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깡마른 몸은 굵고 녹슨 쇠사슬로 나무 말뚝에 단단히 결박되었습니다. 그의 턱 밑까지 메마른 장작과 집더미가 산처럼 무섭게 쌓아 올려졌습니다. 불이 붙기 전 황제의 사신이 다가와 마지막으로 목숨을 건질 기회를 주겠다고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그는 끝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정인이 되십니다. 나는 내가 선포한 진리 안에서 오늘 흔들림 없이 죽겠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인이 횃불을 장작더미에 던졌고 맹렬한 불길이 그의 육신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의 순간 화형대 위에서는 비명이나 원망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장엄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꽃이 그의 얼굴을 완전히 덮칠 때까지 그 찬양과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화형대 위에서 십자가의 붉은 불꽃이 되어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은 추종자들이 염려가 되어 무덤조차 만들지 않고 그의 뼈가루를 긁어모아 라인 강물 위에 뿌렸습니다. 후수의 육신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수가 화형대 위에서까지 지켜낸 진리의 거룩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흘린 순교의 피는 거대한 혁명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체코 민중들의 가슴 속에 맹렬한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코 땅에 생긴 공동체가 체코 형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무려 300년의 혹독한 핍박을 견뎌낸 후 마침내 모라비안 교회의 찬란한 선교의 부흥으로 다시 눈부시게 태어났습니다. 후수의 십자가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평범한 수공업자들과 농부들이 세계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선교단체의 뿌리가 되는 근원지가 되기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지금 한국교회는 중세 암흑기 카톨릭과 많이 닮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여져야 합니다. 지금도 야누스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진리를 배워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배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기까지 그 말씀을 말과 삶으로 정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누스가 본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동일한 성경입니다. 야누스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누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야누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그런 신앙을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양의 노랫말처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 가사의 고백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단 한 소절이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 그 높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